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아마 전어진 목사도 이번 주 휴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홍영택 목사님이 전도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론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서도 앞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될 일들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각기 다른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 종들의 소유는 누굽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는 누구 겁니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권리,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주인의 주권으로 이리 오너라 라고 불러서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그 주인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주인이 오랫동안 이 종들을 관찰하니까 그 종들에게 주어야 될 주인의 몫을 주인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살펴본 대로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주인의 소유를 맡김과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인은 그 종들의 각각의 재능을 잘 알고서 그 재능에 맞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일반 재능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서부터 은사를 받은 자는 왜 자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이 자기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마치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든 자와 같습니다. 등불은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주인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9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 2, 1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서 2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자, 여기 주인께서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기간이 오랜 기간이라는 겁니다. 짧게 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기간을 오래 두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들에게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그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은요, 반드시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 가지의 비유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잘 살피시는데,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거기에 맞게 주인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종은요 주인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 주인의 달란트를 잘 남기면 반드시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또 누구에게도요? 주인에게도 유익하고 그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거는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모든 자산은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마땅히 받아야만 합니다. 충성된 종이라야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이 축복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이 축복이다. 헌신이 축복이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반드시 오실 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 이 보여지는 이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 이 정도 받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인께서 나를 잘 살펴서 내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이상의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충성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주어지는 리워드, 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에 최선을 성실하고 뚜벅뚜벅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주인이 지금 셈을 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셈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말씀을 해석을 하겠지만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은요 주인 앞에서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이 시킨 것을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은요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은혜로 잘 감당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존재이거든요. 왜 은혜를 베푸는 존재입니까? 각각 그 사람을 잘 살펴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주인은요, 잘못하면요, 열심히 장사해서 한 달란트만 남겼으면 주인이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존재임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는 주인이 주신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은 용서와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려면 항상 주인의 긍휼을 힘입고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관심은 돈을 남기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새 종이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 드리는 데 주인의 관심이 있습니까? 주인의 관심은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보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반드시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다 까먹을 수가 있고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보는 것은 뭐냐?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 심는 것, 가꾸는 것, 피를 뽑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 그걸 주인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둬들이고, 그러면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 받은 그 은행에 넣어두면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돈, 그 재능 말이야, 지금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이자 받아 먹자고 이렇게 하는 일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8절, 29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주인의 칭찬의 내용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제일 결론적인, 내가 너에게 그걸 잘 감당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고. 주인의 것이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그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요, 좋은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퍼서 쓰고 또 쓰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렇게 잘 사용하면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것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움켜쥐고 내 주머니만 넣어두고 내 통장에만 넣어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주인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고 나서 이 무익한 종을, 이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무익합니까?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종, 이웃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종, 이 공동체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종이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들 가운데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익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인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은 유익한 종입니까?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종된 자로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주인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유익한 종, 그리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될지언정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익한 종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충성이 축복이다, 성실함이 축복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